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7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조용히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한파 또 폭설, 정말 제가 눈을 쓰는데 이게 진짜 눈의 폭력이구나. 쓰르면 뒤돌아보면 또 쌓여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올 1년 2021년도가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한파가 또 시작이 되어지고 폭설이 내리고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추위에서 시작할지는 전혀 몰랐고 또 폭설이 이렇게 내릴지도 몰랐는데 성도님들 가정이 되셨던 자녀를 향한 또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학생 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공포증이 약간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 경건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거룩한 삶을 만들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분노를 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가끔 듣는 간증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했다 생각하셔서 알거지가 되게 하시고 마지못해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가벼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별로 교육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2번을 안 내면 양쪽 다리가 부러진다, 뭐 3번 안 내면 자식의 다리가 부러지는 공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징계가 적용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죠. 지금처럼 뭐 폭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임했을 때에 약속의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 됐는데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징계하셨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사라가 아내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이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 징계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히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면서 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갑자기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대로 보면요, 뭘 잘못했길래? 2가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뭐 자식이 있을 거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너의 허리에서 자식이 나올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따져 물은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난에 대한 예고를 받은 이유가 영적인 태만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개가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장 상태에서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양을 준비해라, 염소를 준비해라, 산비둘기를 준비해라, 집비둘기를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니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소를 3마리 잡고 염소를 3마리 잡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루 온종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서울 만큼 주변이 캄캄했는데, 잠에서 깨어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영적인 태만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거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야지 거기서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런 어떤 믿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했던 한 가지 그 계약서와 같은 일을 하나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짐승의 피, 아니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연소, 그리고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다 쪼개도록 해놓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 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계약자들이 A하고 B가 지나가게 되는데, 보통 한 나라가 약소국을 정복을 하게 되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게 하냐 하면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둘 사이에 조약을 맺고 만약에 이 조약이 깨지게 되면 강대국이 이 약소국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가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너를 쪼갤 거다. 그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퍼포먼스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쪼개진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죠? 불이 확 하고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를 알고,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이 있었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 가운데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 거기서 그 모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400년,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뭐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도 때로는 들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 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 가나안 1세들이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나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적은 고난, 고기를 먹지 못했고 물을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고 앞길에 늘 광야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했던 게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한 매거진에서 실린 글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에 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선교를 가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를 멈추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아들인데 정신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몸은 잘하는데 정신적인 발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슬픔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마음으로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 아득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슬퍼할 여유조차 그녀는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정상적인 발육은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자라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는 딸을 또 낳았습니다. 3명의 장애인을 키우면서 악몽과 같은 10년의 세월 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참고 참았다.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형벌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도대체 내 죄는 무엇인가? 밤마다 이런 질문으로 잠을 설치기를 10여 년, 오늘 아침도 여느 날처럼 아이들을 먹이고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지친 채 쓰러져 있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0년 만에 보는 모습. 이제 내 나이 겨우 30을 넘겼는데 언제부터 흰머리가 저렇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잠이 들었는지 무의식 속에서 흐느낌만 계속되고 눈물만이 마루를 흥건히 적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너는 이 새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단다. 이 새아이를 세상에 내보려고 할 때 누구에게 맡길까? 내가 오래 찾았단다. 너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리라 생각해서 너에게 내 사랑하는 새아이를 맡겼단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다. 일어나 전보다 더 울기 시작을 했다. 신세가 고달퍼서도 아니고 너무나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나 같은 자를 찾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의 경험 그리고 그 믿음을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사명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민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민족을 세우기 위한,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게 절대로 아니시죠. 아니, 오히려 고난은 필수인 것 같아요. 내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2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도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15살 때부터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남의 나라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요, 늘 강도 위험이 있었고 성도의 위협들이 있었고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고 선교 헌금이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세워놓으신 것이죠. 성도님들, 2020년도가 우리들에게는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상황 속에서도, 또 교회적으로도 코로나로 사실은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고, 올 1년도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한파에다가 폭설까지 내리고, 아마도 올 한 해도 분명히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바꿔가시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 말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021년도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그리고 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올 한 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셔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사업장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부족 때문인가, 우리의 약함 때문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주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랑의 확증 가운데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강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오늘 또 저녁에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드러내는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예배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을 뒤덮을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가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을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고민하며 걷게 하시되 성실함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맛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한 코로나로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요와 만족감을 누리며 걸어가되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데워주셔서 은혜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광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합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을 올려드리고 심정을 올려드렸습니다. 새해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하였던 이 마음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